버가모 교회입니다. 2장에는 4개의 교회가 나오죠.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두 번째가 스무나 교회,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 태경이 왜 자꾸 헛다리를 짚고 사고. 자, 3장에 가면 세 교회가 나오죠. 첫 번째가 사대교회, 그죠? 두 번째가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 보내신 이 편지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도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뭐 하는 교회가 되자?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가 주제가 아니에요. 이 7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이 사탄이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일해왔는지에 주목을 하고, 우리가 이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들을 연구해야 되고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때에 어떻게 미혹과 어떤 핍박이 있었고, 어떤 환란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떻게 이겨냈고, 또 어떻게 넘어졌고, 우리는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기는 교회가 되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또 배울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완전 백지입니다. 전혀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졸다가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영어가 2개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신학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제가 영어는 잘 안 쓰는데 자, already 맞죠? 야, 태경아, 영어.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already. 그 다음에 but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not yet.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다. 제가 기억나는 영어는, 신학교에서 배운 영어는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already, not yet.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는 앞으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한 개 더 있습니다. So what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신학을 연구합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우리 가운데 머릿속에 있습니다. So what? 그래서 뭐? 이게 우리에게 뭐? 그래서 뭐? 버가모 교회, 뭐 두아디라, 서머나, 빌라델비아 이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야기하고 연구합니다. 이랬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졌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겨서. 이 사람들은 행위와 인내 쓰고 모든 것이 잘해서. 이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So what? 그래서 뭐? 제가 아주 사랑하는 영어다. So what? 항상 우리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전달되어지면 안 되죠. 항상 우리가 질문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네.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나는 뭐 하자? 나도 역시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이기는 자가 되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So what? 발음 죽이죠. So what? What? So what? 그래서 뭐? 우리가 항상 여러분 질문 던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큐티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적용입니다. 내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어로 시작을 합니다. So what?
그죠? 원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앞으로 임할, 또 앞으로 도래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2장 5절에 보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 때에, 내가 너에게로 가서 할 때에 이 간다는 것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재림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재림 때 와서 흔들어 보면 그때는 끝장입니다. 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끝장입니다. 그때는 흔들어서 어디다 집어넣어 버립니까? 불못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회개해라 하고 한 것은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재림의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와서 주님께서 흔들어서 우리를 고치실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는 이 말씀도 마지막 재림의 때로 봐버리면 우리가 회개할 그때에 가서 뭐 이렇게 하면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주님이 이 완전하게 임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에게 회개하라 할 때 버떡해야 됩니다. 그거를 안 하고는 주님이 나중에 와버리시면 그때는 끝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버가모는 이거 영어가 자꾸 있으면 부담이 돼서 지워야 되는데 지울 게 없네. 한글도 잘 안 되는데 영어까지 쓰나. 자, 버가모는, 자, 은식이 어디 갔나? 은식.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교회 생각했죠? 서머나 교회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 어려운, 그 수모를 겪고도 또 봐라. 태경이 지난주 물약 했잖아, 물약. 버가모는 무슨 뜻일까요? 버가모는 뭐 산들이다. 그러니까 산들, 산과 들판 이게 아니고요. 산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을 만들고 요새를 만들 때에는 높은 산 위에다가 성벽을 세우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빡빡 끼어 올라와가지고 성을 함락하지 못하도록, 저기 보면 동네 산성, 금정산성, 산 위에다가 성벽을, 수원산성 이렇게 사듯이 산들 위에다가 요새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버가모는 요새라는 뜻도 있고요. 요새가 요새화되어진 그런 산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요, 요새화되어진 이 산, 망대, 성,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소개하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연식은 휴지가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어가 자꾸 눈에 밟힙니다. 자, 이거는 머릿속에 집어 넣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제 할 때에 항상 우리가 적용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묻자라고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적용을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됩니다. So what? 자, 좌우에 날선검입니다. 그죠? 날선검을 가지신 이. 왜 버가모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죠? 날선 검. 우리나라 대통령이 장교들에게 계급을 또 한 단계 높이거나 또 뭐 참모총장이라든지 어떤 직위를 수여할 때에 뭘 주죠? 이렇게
지휘봉 같은 이렇게 걸 주잖아요.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경제적인 수도는 아닙니다. 로마의 경제적인 수도, 어떻게 식민지 소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인 수도라 치면 에베소나 스무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요, 행정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대한민국으로 치면 세종시와 같은 데입니다. 행정적인 수도입니다. 이 버가모는요, 이 버가모를 원래 다스리고 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름이 뭐냐면 이 아탈리드라고 하는 왕국입니다. 이 아탈리드라고 하는 왕국이요, 아탈리드 3세가 죽은 이후에 이 아탈리드 왕국이 분열될 걸 예상을 해서 이 아탈리드 3세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자기 아탈리드 왕국을 꾸미고 있었는데, 이 아탈리드 3세가 자기가 죽으면 나라가 분열되고 쪼개질 걸 예상을 해서 이 아탈리드 왕국을 로마에다가 헌납을 해버립니다. 로마에다가 헌납을 해버려요. 로마에다가 헌납을 해버리면서 로마가 이 버가모에다가 행정 수도를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로마 식민지보다는 로마가 행정적인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두었던, 쓸 일이 별로 없겠네. 행정적인 수도라고 말했어요. 경제적이고 모든 경제적인 물류나 어떤 돈의 흐름들은 에베소 지역이 풍성했지만 버가모는 행정적인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13절에 보면 버가모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권자, 그죠? 권자라고 말합니다. 권자, 드론입니다. 드론. 헬라어로는 드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드로노스, 드론. 은식이 드론 무슨 뜻이지? 드론, 권자, 보좌, 옥좌, 보좌. 자, 우리 옛날에 자주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여기 앉으면 이건 뭡니까? 걸상. 왕이 앉으면 보좌. 사탄이 버가모에 권자 보좌를 세웠다는 것은 사탄이 여기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그곳에서 자기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산다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이 헬라어로 카타 이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타 이케오. 보통 성경에서 성도를 가리킬 때에는 뭐 나그네다, 뭐 행인이다, 그죠? 뭐 이런 잠시 머물다가 떠날 사람으로 표현할 때에 성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카타 이케오는 영원히 안주하고 거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카타 이케오가 버가모 사람들이 네가 어디 사는지, 네가 어디 카타 이케오 거주하는지 내가 알고, 또 사탄의 권자가 여기 있으면서 사탄이 그곳에 뭐 하다고 말합니까? 13절 끝에 가면 사탄이 여기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는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는 곳이 역시 카타 이케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뭘 털고, 옥좌를 털고 여기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카타 이케오,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 마귀 새끼들이 어느 한 지역의 카타 이케오 거주하면서 보좌를 털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느냐? 이걸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마귀 새끼들이
어느 한 지역, 버가모라는 한 지역에 보좌를 틀고 거기 거주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이 사탄의 힘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사죠, 정사. 사탄을 네 가지로 설명하면 정사와 권세와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로 그냥 우리가 네 개로 치면 정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버가모와 같은 이런 어떤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신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사의 군주가 기도 응답을 막아서서 방해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바사의 군주라고 말하지만 그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를 예를 들어서 뒤에서 주관하는 영들이 있다면 어떤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역신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더 깊이 가면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역에 여러분 그런 주변에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산 땅에 이 정사를 결박하고 이 정사를 대적하여 기도하고 막 영적인 돌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은 게 뭐냐 하면, 이분이 2013년도 WCC 부산 집회가 있을 때에 부산으로 넘어오는 경계선에서요, 악한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영들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습게 여기죠. 참, 그런 일이 이러죠. 그런데 정사와 권세 같으면 어떻게 보면 그 한 나라의 또 좀 더 큰 조직, 사단은요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단은요 엄청나게 계급과 질서가 있습니다. 어둠의 주관자 하면 조금 더 나아가서 나라 위에 예를 들면 어떤 한 문화와 또 어떤 다른 어떤 영역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대가리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사의 이 사탄이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이 지역에 보좌를 틀고 활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때 당시에 버가모 지역에 사탄이 권자를 틀고 보좌를 틀고 경배받으면서 카타이케오, 그냥 왔다리 갔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아침에 정규 보고 얘기했는데, 하도 돌아서 댕겨서 와서 내가, 정규야,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니? 두루 싸돌아 댕기는 게 특징인데. 원래 마귀 새끼들은요, 욥기에도 보면 네 어디 갔다 왔니? 얘 여기저기 싸돌아 댕기다 왔습니다, 이러잖아요. 여기저기 싸돌아 댕기는 게 특징인데, 이놈들은 뭐예요? 권자를 틀고 보좌를 틀고 거기 거주하면서 경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가모 지역에 가장 강력한 우상숭배가 뭐였을까요? 태경아, 이 버가모 지역의 가장 강력한 우상숭배, 버가모 지역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숭배, 가장 대적하는 어떤 그 신들이라 하면 뭘까요? 소위 우리가 제우스 하잖아요. 근데 이 제우스 신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때에 버가모가 아까
아뜨리에 이렇게 했습니까? 아뜨리아 3세가 이 도시를, 이 자기 왕국을 바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에 사탄이 권좌를 들고 로마는 이 지역을 행정 수도로 삼아버렸으니까 여기다가 뭘 심었을까요? 황제 신전입니다. 황제 신전.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황제 신전. 다른 지역, 에베소나 뭐 다른 지역에도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서는 뭐 1년에 고작 해봐야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2번, 뭐 이 정도 황제에게 숭배를 했는데요. 이 버가모 지역에는요, 황제 숭배가요, 거의 매일 드려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사단의 영향력들이 풀어졌을까요? 황제 숭배가 거의 매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일 드려지는 황제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로 인하여서 이 버가모 지역은요, 그냥 막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향냄새가 진동했다고 보면 될 정도로 그런 동네가 버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신전이 있었느냐 하면, 이름도 참 희한한, 이름도 외우고 계시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스클레피오스가 뭐예요? 처음 듣는다고요? 아스클레피오스가 뱀신입니다. 뱀신.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뭐냐면 치료의 신입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 버가모보다. 자, 지난번에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목요 기도회 마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이건석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기 응급 구조 차량들에 보면 이런 표시 있습니다. 지팡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뱀이 이렇게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대한의사협회 K 뭐 해가지고요, 여기 뱀이 이렇게 걸쳐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업계에는 다 이렇게 뱀이 걸쳐져 있습니다. 이건수 집사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게 뭘 의미할까요? 목사니까 다른 생각 없습니다. 노뱀에 달린 장대 높이 달린 노뱀. 확신 있게. 우리는 노뱀을 쳐다본 적 삽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요,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는 얘네들은요, 뱀이 신입니다. 이 뱀은요, 치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달려있는 건 장대 높이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아스클레피오스예요. 뱀신입니다. 치료의 신입니다. 수정합니다. 아스클레피오스 뱀신입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요, 이 뱀은 치료의 기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치료받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들이 이들로부터 치료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대표적으로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사탄의 활동들이 풀어지는 장소가 있었고요. 이 사탄이 여기다가 권좌를 틀고 이들을 통해서 경배받고 예배받고, 그냥 예배만 받는 거 아니죠. 영향력들을 푸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지역마다 보면 사탄의 영향력들이 풀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산에 유명한 절들이 참 많이 있다. 범어사. 어떤 분이
기차를 타고 딱 내렸는데 하필이면 KTX 내려준 역이 양산 통도사역이라. 양산 통도사역.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옆에 보면 삼광사. 하여튼 엄청나게 이 부산 지역도요, 전체적으로 부산이 보고마율이 뭐 7%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전쟁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어떤 영들도 있지만 뭐 합니까? 이만희 씨도 있고요, 안 씨도 있고요, 엄청나게 이단들 때 영향력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마귀 새끼들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복 받으라고 그냥 풀어주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 사탄의 권자나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사탄의 통치력, 사탄의 영향력, 사탄의 권세가 풀어지고 있는 중국의 티벳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지금도 우리나라 점쟁이들이 점괘가 안 나오면 티벳에 가가지고 영감을 받고 오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영적인 영향력만 있어요. 그런데 나라이면서 통치권, 영향력, 이것들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뱀으로 덮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나라이면서 통치권도 있고요, 영향력도 있고요, 여기에는요 뱀이 덮여 있고요, 여기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는요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종교들이요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냥 제 생각에 어딜까요?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은 나라입니다. 나라. 거기는요 가보세요. 아들 입은 옷도요 뱀이고요. 들어가는 길도 뱀이고요. 갑자기 아닌데요. 이 버가모가 로마의 행정 수도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행정 수도인 세종시가요. 세종시가 여러분 얼마 전에 누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보니까 세종시의 행정 수도 세종시에 모든 국가 공공기관들 건물들이 있는데요. 여기 예를 들면 저는 잘 모릅니다. 국무총리실이 있다. 여기에는 무슨 법무부가 있다. 여기는 어디 또 해양수산부가 있다. 막 이렇게 건물들이 막 있는데요. 이 모양이 공중에서 찍었더니요 뱀의 모양이에요. 뱀의 모양. 하여튼 원수들은요 아주 작당을 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좀 너무 길게 가면 오늘 못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오신다 했는데 빨리 맞춰야 돼. 이제 시작해야 큰일 난다. 자,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한 가지는요, 더 한 가지 살펴볼 거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뭘 붙들었다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붙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고 말할 때 왜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날선 검이라고 했을까? 이 검은 전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검은 통치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검은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의 검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로마죠. 로마가 검을 가지고 통치하고 권위와 심판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버가모 교회에 날선 검을 가졌다고 예수님이 말하냐면 묻는 거예요. 야, 너가 누구를 의지할래? 누구에게 무릎 꿇을래? 그래서 이때 당시에 권력이나 권위, 어떤 통치를 얘기할 때에
검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검의 법. 그래서 로마가 이 검으로 이 버가모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좌우의 날섬 검을 가지고 너희를 통치하고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자다 하는 것을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누구 말 들을래? 누구에게 무릎 꿇을래? 예수님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이 버가모에 파견이 됐겠죠. 로마 총독의 그 통치는요, 한마디로 검의 법입니다. 검의 법인데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나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시다. 진정한 통치와 진정한 권세와 진정한 심판권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버가모 교회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네가 사탄이 있는 곳에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죽을 때에도 너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너가 나를 버리지 아니했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통치권, 진정한 심판권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걸 믿고 버가모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정한 통치권과 심판권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질문을 던져볼게요. 은식이, 로마의 총독이 뭘 가졌다고? 태경, 로마의 총독이 뭘 가졌다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네. 자, 로마의 총독이 검의 법으로 이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통치권, 심판권은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에게 무릎 꿇을래? 근데 참 중요한 말이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얘기하면서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뭘 놓았다고 얘기합니까? 걸림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걸림돌이라는 단어가 이게 스칸달론입니다. 제가 헬라어로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글로 그냥 쓴.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잘 들었으면 아실 텐데 스칸달론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이 스칸달로는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실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족.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칸달,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다가 턱 자빠져서 엎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턱 자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어지잖아요. 스칸달론이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교훈을 가르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 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게 했다는 거죠. 그죠? 누구에게 무릎 꿇은 겁니까? 우상에게, 이방 신에게 무릎 꿇게 한 거잖아요. 이게 발람이 낳았던 걸림돌이거든요. 그런데 좌우의 날성검을 말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 진정한 심판권과 통치권을 가진 분이다. 로마의 총독이 아니다. 누구에게 진짜 무릎 꿇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무릎 꿇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발람과 발락의 교훈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에게 무릎 꿇게 만들어요? 이방신들 돈. 그런데 이 발람과 발람의 교훈들을 얘기하면서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뭘 보고? 불의한 싹 때문에. 그죠? 불의한 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항상 이 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만몬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걸림돌을 넣은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성공합니다. 부자 됩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어렵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 없습니다. 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뭐 이러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렐루야, 주여 돈 주세요. 뭐 이러면서. 뭐 이게 뭐예요?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 이게 발람의 교훈이고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죠? 괜찮습니다. 오늘 자빠졌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산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내십니다. 막 괜찮습니다. 어제 담배 피웠다고 막 주님이 날 버리지는 않습니다. 한번 피웠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담배 피운다고 구원하고 문제 없습니다. 술 먹는다고 구원에 문제 없습니다. 교회만 나오세요. 헌금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이 걸림돌에는 항상 이게 뭡니까? 불의한 싹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지 맘대로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가슴 속에는 뭘로 불타고 있습니까? 내 구원에는 문제 없어.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죠. 예수님은 근데 나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분이다. 진정 무릎 꿇어야 될 자는, 무릎 꿇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분만이 진정한 심판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아멘. 우리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겠네. 근데 이제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갔은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싸운대요? 내 입에 검으로. 아니지. 내 입에 검으로. 내 입에 검으로 싸울 기다. 싸우리라. 누구와? 그들과. 이 그들이 누굴까요? 주님이 속히 와가지고 내가 그들과 싸울 거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분이 봐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우리하고 안 싸우고 누구하고 싸운다는 거야? 그들과 싸운다는 거나.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하고 안 싸우시니까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주님은 그들과 싸우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그들은 누굴까요? 아까 2장 5절에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재림이 아니라 그 전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주님께 굴복하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이 그들과 싸우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겠죠. 그죠? 나중에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대적 그들과 싸우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흔드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일들을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깨우실 일들. 아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이게 13절에 보면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서 이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누가? 안디바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안디바가요, 여만 나오고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여기에만 나오고 어느 곳에서도 안디바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안디바를 실존 인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안디바. 이걸 풀면 안티파스. 우리가 그냥 한글로 옮길 때는 안티바죠. 근데 헬라어로 읽으면 안티파스죠. 안티가 무슨 뜻입니까?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파스가 뭐냐? 모든 이라는 뜻입니다. 희한하죠? 파스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파스가 모든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헬라어 히브리어 섞인 것 같은 느낌. 이지아 목사님이 이번에 아람어를 통해서 이걸 풀어내셨는데
뭐냐 하면 안티파스는 아람어로 보니까 모든 이라는 이 파스, 히브리어 모든 일, 아람어로 파스, 모든 이라는 거. 그러면 안티파스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뭐예요? 어디 갔나? 이 사탄의 권자, 사탄의 영향력, 사탄의 죽이겠다, 너 죽여버릴 거야, 사탄의 모든 빼앗김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낸 파스, 모든 충성된 종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한 명의 실존하는 한 명의 믿음을 지킨 순교자 한 명, 어디도 나타나지 않는, 이때만 나타났다가 반짝 사라진 어떤 버가모 교회의 어떤 성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안에 진짜로 믿음을 지켜내고 충성되게 신앙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모든 종들, 이게 안티파스. 실존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낸 모든,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낸 모든. 예를 들면 우리 부암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때 우리가 안티파스. 아멘. 우리가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모든 종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일 수 있고, 세 사람일 수 있고, 10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되겠다?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뭘 붙잡아야 돼요? 버가모 교회가 뭘 붙잡았습니까? 예수 이름 붙잡았습니다. 예수 이름 붙잡아야 돼. 예수 이름 붙잡고 진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발람과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주님이 그 중간에라도 오셔서 터잡분다. 맞고 정신 차릴래, 안 맞고 정신 차릴래?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나는 맞고도 정신 안 차릴래. 이건 뭐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 이런데 살면 안 됩니다. 이사 가야 됩니다. 계시록에 나중에 보면 7장, 8장 이렇게 보면 산, 강, 바다 3분의 1에 막 떨어지잖아요. 이게 어떤 지역에 얘네들이 또아리를 틀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 지역들이잖아요. 그 지역들에 제일 먼저 불 떨어집니다. 가만 보고 이런 데 있으면 이사 가십시오. 이런 데 오래 살지 마시고 가셔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17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뭘 줄 것이고? 만나. 이게 만나가 뭐예요? 예? 예수님이죠, 그죠?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흰 돌을 줄 터예요. 이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로 치면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이 흰 돌은요, 그때 당시로 치면 재판을 한대요. 재판을. 야, 은식, 너희 새끼 예배 시간에 졸았으니까 너는 징역 3년이야 하면서 은식이한테는 무슨 돌을 줄까요? 무슨 돌을 줄까요? 검은 돌. 검은 돌. 그러나 이 사람은 무죄하고 이 사람은 자유하다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흰 돌을 줘요. 흰 돌을. 극장에 들어갈 때에도요, 그 돌에 이름 새긴 것들이 있었대요. 극장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요즘에 티켓이 있잖아요. 그 티켓이 이름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 극장에 들어갈 때에는 그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대요. 그냥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한다면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뭡니까? 새 이름입니까?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면 이때 당시로 친다면 이게 뭘까요? 입장권이에요. 어디? 천국.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벤에셀 할 때 에벤이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돌. 에벤,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옷에 에봇을 설명하면서 보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봇에 뭘 새기고 6 이름을 새긴 보석, 또 나머지 6 이름을 새긴 보석이라고 말하지만 그 보석이라는 이 단어는요 에벤입니다. 돌입니다. 돌. 원래 단어가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에다가 제사장이 그 보석에다가 6 이름을 새기고 이 보석에다가 6 이름을 새기는데 우리 성경에는 보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에벤, 돌입니다. 그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에봇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버가모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유대인들이야 이해가 되지만 이런 의미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6장이나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 없이 무슨 이름을 주신다고 말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새 이름을 줄 것이다. 새 이름을.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을 주시겠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 무릎 꿇는, 예수님께 굴복하고 진짜 통치권 심판권을 가지신 예수님께 무릎 꿇는 자들에게 흰 돌을 줄 것이다. 네가 이긴 자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새 이름을 새겨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서머나 교회에게는 멸류관을 주겠다고 말했죠. 그죠? 근데 3장에 가서 보면 3장 11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멸류관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줬다고. 빼앗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누구는 나중에 준다 하고 누구는 줬다 하고. 그죠? 또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주님은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주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도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행위 자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배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죽은 것이다 말하는 거죠. 자, 그냥 복잡하게 왔다 갔다 우리 설명했는데 사단이요 오늘도 권자를 틀고 지역에서 또 문화적인 영역에서 어떤 정치적인 영역에서 자기의 영향력들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작게 내려가면 조금 더 크게 하면 어떤 지역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지역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정 안에도 이런 사단의 어떤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끊어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에 저희 부모님들 세대에 많은 미신적인 이야기들 들은 이야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집에서 이사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삿짐 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머리 이고 다라이 이고 이래 이사를 갔잖아요. 옛날에 가마솥 뜯어가지고 가마솥 이고 이사를 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마솥 뜯어가지고 막 이사를 갔더니 옛날 그 집에 있던 뱀 이런 것들이 이삿짐에 따라왔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걸 함부로 죽이지 못해요. 왜? 자기 집의 모든 우환을 책임지는 자기 집의 어떤 수호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가리를 밟아서 없는 놈까지 암놈, 쏨놈 다 찾아가지고 작사를 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평생 거기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지를 못해. 아이고, 내가 혹시라도 종교 바꿔가지고야, 우리 사업이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거 다 박살내야 돼. 제가 전에 창원에서 이제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잠깐만 와주세요. 와요. 오늘 이 집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했는데요. 이 집에 신주단지가 있대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네가 하지 왜 나를 부릅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네가 하세요. 그래도 목사님이 갔어요. 갔더니 집에 이만한 단지에다가 쌀을 넣어놓고 10,000원짜리 하나 다 꽂아놨더라. 귀신도 돈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 이거 있습니다. 돈. 여기 바티칸 다 돈이에요. 만몬이에요. 단지에다가 쌀 딱 깔아놓고 돈 딱 꽂아놨더니 참 귀신들도요 더러워요. 쥐가 그렇게 힘이 있거든요. 야야, 쌀에 거미줄 앉았다. 쌀 좀 바꿔라. 야, 돈 이거 언제 꽂아놓은 건데? 지금 경제가 지금 어느 때인데 수표로 바꿔라. 이래야 될 낀데 한번 꽂아놓은 거요. 쌀이 시커멓게 먼지가 끼는데도요. 거기다가 손을 빌고 거기다가 막 정성을 바치고 언제 꽂아놨는지 모르는 10,000원짜리 아직도 꽂혀가지고 먼지가 수북히 있으면서도 그걸 손을 못 대요. 무서워. 손을 못 대요. 제가 끄집어내가지고 쌀 도가지 다 버리고요. 10,000원짜리는 딱 내가 호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제가 그걸 뭐 사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000원짜리 갖고 갑니다. 10,000원짜리 줬는지 갖고 갔는지 하여튼 그러면서도 막 큰일 날까 싶어서 막 이러는. 그러니까 이런 집 안에, 지역 안에, 동네 안에 사탄이 또아리를 털고요,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다니니까 이 권세들이 빼앗기고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제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제단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요? 국가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지역과 도시,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강력한 기도로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러서면 안 돼요. 이미 시작한 싸움,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무릎 꿇을 것이냐?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게 네가 누구에게 통치를 받을 거냐? 진정한 너의 통치자는 누구냐? 네가 안티바가 죽을 때에도 내 이름을 붙잡지 않았는데 환난은 잘 이겼는데 버가모 교회가 뭐에는 무너져 버렸어요? 미혹과 유혹에는 넘어져 버렸어요. 한국교회가 그 어려운 시기 신앙과 금식과 기도로 잘 이겨냈는데 이 풍요 앞에 다 무너져 버렸죠. 아까 점심 먹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교회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은요, 삶의 경건과 신앙, 성경 하나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물이 어떤지는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별 맛이 아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미국에서 물 묻고 들어오고 외국에서 물 묻고 들어와서 신학적인 사상들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확 박살이 나버렸어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우리 부암로교회가 환난을 잘 이겼습니다. 앞으로 오는 미혹도 잘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 사랑하지 않고 말씀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 이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이기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기를, 그리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